짧은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서를 쭉 강의는 해 나가겠는데 중간중간 이제 다른 말씀이 들어오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은 두 번 인생은 없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일 처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주 반복은 되어지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예배는 이전에 있던 것도 아니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온 바로 미래에 오늘 처음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다른 예배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전의 예배나 지금의 예배나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한길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죠. 어쨌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이 전도서, 특히 오늘 이 첫 시작하는 본문의 이제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는,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최고의 부자였고 이 최고의 지혜자였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 사람이 이 자신의 그 정말로 초심을 잃어버리면서 주님 주신 것으로 통하여서 세상 것에 먼저 욕심을 부리다가 나아가다가 보니까 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지막을 딱 맞이해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많은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이 자신을 참회하는 참회시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전도서이죠.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려보았잖아요. 그의 지혜를 본받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찾아왔지만은 그렇게 다 누려보았던, 안 누려본 것이 없는 그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기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기가 잡아야 할 것을 끝까지 잡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서야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야 자신이 땅을 치며, 그래서 그 마음의 울림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전도서 전체에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한 문장으로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짧은 문장인데 이 속에서 벌써 5번이나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혹은 신학자 중에서 솔로몬은 이때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가 되었다라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통신학에서는 또 어느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성경은요, 허무를 노래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언제나 인생은 이러하니 너희에게 희망을 보여주겠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아주 고난과 아픔의 그 모든 상황을 보여주시면서도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66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도리어 이 전도서는요,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내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즉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말 나그네의 이 땅에 잠시 내려와서 살다가 보니 정말 우리들은 여행을 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아픈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인생이 나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인생으로 마무리해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왕 이 땅에 여행을 온 나그네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고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살아가자. 제발 그리하자. 나처럼 인생을 후회하지 말자라고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진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원고대로는 다 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빠진 그 삶이 왜 결국에는 성공인 듯하나 실패요, 절망이요, 죽음이요,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가?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헛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찌르듯 네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세상에는요,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7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에 나오는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참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많은 걸 보죠.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구합니다. 저게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걸 나도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귀로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런 소식이 있네? 우리가 칭찬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칭찬은 물론 우리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 칭찬이지만은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아도 또 과도한 칭찬은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과도한 칭찬은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냐? 그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또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아무리 내가 남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들어도요, 내가 더 듣고 싶어하는 마음만 남아있지, 이 정도면 되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날의 용어로 이제 풀어보면,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생 용어가 나왔습니다. 소위 신드롬. 넷플릭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못 보았던 것도 이제는 다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보고 싶었던 옛날에 오래전의 것도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수천 개, 수백 개, 또 얼마나 또 많이 들어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또 재방이 되고 또 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내내 리모컨을 돌린다. 요즘 말로 스크롤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좌회전했다 우회전했다가 채널을 돌리죠. 그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음량 조절을 해가면서 그것을 보기는 보는데, 보고 나면 탁 내려놓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만족감이 있는 것보다도 무엇이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 도리어 공허함이 강하게 밀려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새로 나온 지금의 신생 용어가 이 귀로 들어도 가득 채워짐이 없는, 내가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소위 말한 오늘날의 현대 용어의 넷플릭스 증후군이 오늘날 모든 이들에게 지금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는, 즉 하늘이 아닌 해 아래에는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넷플릭스 증후군은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삶은 피곤한 삶이다. 여러분, 정말 덥습니다. 그죠? 어제 열대야가 심했죠. 정말 주무시느라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셨던 분도 계실 터인데요.
이게 푹 자지를 못하면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피곤하죠. 살아가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만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로 물든 우리들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땅만 보면서 살아가면 그 죄는 사망, 즉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허무하게 만들고 이 우리의 마음이 서울, 곧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적인 노력을 가지고 땅만 바라보면서 땀 흘리며 노력을 한다 해도 결국 남는 것은 피곤한 삶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아도요, 역사가 반복이 될 뿐이지 정말 멈추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 나아지고 있나요? 예나 지금이나 갈수록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갈수록 타락해져 가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다람쥐, 어쨌든 역사가 반복이 되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출근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또 집에 와서는 또 아내 되신 분들은 또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 자녀를 키우랴 결코 쉽지가 않는 정말 피곤한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잊어버리죠. 놓쳐버릴 때가 있다 이거죠. 왜? 긴급한 일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왜 이것이 필요한가를 모르는 채 이거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참 우리가 우를 범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목적지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쳐 지치고 피곤할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우리가 기억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은 다 허무하다,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했었든지요, 이 땅에 내 이름이 정말 아름답게 흔적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유명한 작가들은 유명한 그 책을 정말 그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 과학자는 물론이고 또 유명한 건물을 지었을 때에 그 건물에 보면은 누가 조각을 하였다, 이 건물을 누가 건축하였다, 그죠? 그 다 이제 새겨놓고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나투브인가요?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이, 또 SNS, 용어를 하나로 줄이자면 여러 다양한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자신의 일상들을 올립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모두가 이제 하나의 연예인처럼 이제 누구든지 이제 방송인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죠. 왜 그런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자신을 또한 널리 알리기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어쨌든 자기의 흔적이 남게 마련이고, 그래서 세상의 연예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화려한 일상, 우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예인들, 우리 서민들은 도저히 참 그런 것을 보고 있자니, 어떻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가, 이 뽐내는 그런 모습들 올리면서 이 남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남들에게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남겨지기를 원한다,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면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12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도 잊혔고 앞으로 올 세대도 결국 다 잊혀질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역사책에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86억 인구, 그리고 그 이전에 살았던 인구들 다 합치고 그 모든 이름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역사책에 다 기록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나요?
대부분 다 잊혀져 버리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2000년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요, 참, 이 흘러가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 따라 사는 인생이지만은 젊었을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가? 그런데 이제 40 딱 이 중년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빨리 달리는 듯 하더니만 갈수록 이제 나이만큼이나 속도가 빨라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손 화살과 같이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만큼 우리의 날수가 빨리 가게 됨을 느끼는 것이죠, 체감적으로.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밀려오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내가 어떤 흔적을 남겨놓았어도요, 마치 그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아놓은 예술작품, 아주 멋진 예술작품이라 하여도 그대로 바다의 물에 설려 내려가서 흔적도 없어지듯이 모든 것은 기억됨이 없다, 잊혀져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오늘날 얼마나 많은 방송인과 유명인들이요, 스스로 정말로 저분이 인기 있는 사람인데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연예인들이요, 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매일 올라옵니다. 매일 올라옵니다. 뉴스에서는 이런 거 다 다룰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세상은요, 지금 통제불능의 세상이다. 그래서 헛되니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여행을 즐기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즐거운 나그네 인생이, 만족함이 있는 나그네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통제가 불능인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파멸하실 때, 진멸하실 때에 세상이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마다 심판이 일어났죠. 오늘날 온 세계를 보면요, 갈수록 또한 이 나라, 이 땅, 또 지금 우리의 이 나라의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요, 너무나도 상식이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질서란 게 도저히 보이지를 않습니다.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말세가 되면요,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상태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까? 무질서한 가운데, 카오스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만들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질서를 깨트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순간부터 땅은 엉겅퀴와 덤불로, 그리고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땅을 파는 수고와 환경은 파괴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무질서해지기 시작한 거고, 하나하나 모든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제 철기 문명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까지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이제 워낙에 또 이제, EBS 마침 이제 그걸 하나 예약을 해가지고,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연력학 이법칙,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온 우주의 에너지는 질량이 보존된다.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이게 연력학 1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과학자가 김남수 교수였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말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4, 5년 전에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열역학 이법칙, 즉 모든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지되 이제는 무질서하며 에너지가 이제는 진정한 에너지는 죽어간다. 우리의 몸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듯이 모든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우주에, 그러나 갈수록 카오스의 상태, 그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그 에너지는 설 수 있느냐? 서지 못하는 에너지로 보존으로 되어진다.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카오스, 무질서이죠, 무질서. 질서적인 에너지는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질서의 에너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때가 종말의 날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통제불능의 정말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계로 앞으로 더 간다. 그리고 저도 이미 제가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앞으로 갈수록 독재자의 시대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이 세상을 일컬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통제불능이다라고 하는 상태임을, 세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잴 수 없다다. 그때의 솔로몬의 당시에도 그 인생 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만 논해보더라도 돌이켜보니까 이미 구부러진 것을 지금 내가 죽음의 때를 맞이하여 곧게 하려니 곧게 할 수가 없구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해결하고 해보고자 하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과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땅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결하지? 위를 바라보며 그것이 과연 왜 필요한가? 한 지혜자의 분의 말씀처럼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늘을 바라보며 물어보고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며 유행자의 즐거운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역청을 발라 선장 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 유람을 해야 되는데, 빛이 되어야 되는데,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찬양대처럼, 가사처럼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는 첨단 문명과 기후위기도요, 이게 인간의 통제권을 지금 벗어났습니다. 이미 벗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잘못을 되돌려 놓으려고 해도요, 그 기회란 게 있는데 기회가 딱 선이 넘어서는 순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황, 얼마 전에 교황 레오 14세, 이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방송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교황과 인공지능 개발자가 나와서 이 인공지능의 무서움에 대하여서 더 이상 개발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된다, 위험성을 알리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벌써 이제 인간의 감정을 읽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감독하는 위치에만 있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황이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생각이 나서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제목이 찾아봤는데 고귀한 인류라고 하는 교황의 회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지대 교수, 저는 평택대학교 교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아보니 명지대 교수요 교목 목사님이신 바로 김성수 목사님이 바로 여기에 대하여 인용하면서 같이 동감하며 우리의 신앙적인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통제권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자정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욕심에서, 그런데 욕심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부터 참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저희 아버님이요, 비록 장사를 하셨어도 그러나 이 아버님이 뭘 좋아하셨냐?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괜찮은 영화가 있다 하면은 주로 다큐 같은 거. 그래서 다큐를 좋아하는가 봐요. 다큐 같은 거 좋은 영화 있으면 저를 꼭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이제 보면은 비싼 대한극장에는 못 데려가시고 그래서 저 옛날에는 신도극장이 있었어요. 양정 저쪽에 신도극장, 그리고 이 부정 옛날에 흥하타이어 양정 시민공원에 있는 그쪽이 바로 태평양 극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제가 더 인생을 많이 산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 그 동시 2편 영화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저를 꼭 데리고 가셨어요. 그건 다큐 같은 거.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그때의 그 기후와 그들이 어떤 정말 열악한 속에서 사는가, 지금도 아직 생생합니다. 그 똥밭에서 개가 사는 개들이 있어요. 꽃게 같은 게. 그것을 꺼내가지고 씻어서 그걸 먹는, 살아가는 아프리카인들의 생활.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제가 영화를 좋아하게 되어지고, 영화에 보는 눈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것 중에요, 월 스미스 주연이 2004년도에 개봉이 되었던 아이 로봇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보았죠. 다시 본 것은 아니고 다시 언제 제작이 되었는가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인공 로봇이 나왔어요. 인공 로봇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인공 로봇이요, 전부 다 일을 하는 장면입니다. 현대차에 투입이 되는 것처럼 여러 공정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진짜 축구하듯이 하는 그것이요, 그때 벌써 지금의 만들어진 인간의 발로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는 지금 현재 똑같이 하는 행동의 로봇이, 그때는 영상 그래픽으로 만들었겠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로봇 군단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감정을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군대를 형성하여 인간을 협박하고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바로 상황 속에서 이 윌 스미스가 딱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순애의 머리를 파괴하는 바로 그런 장면. 여러분, 이미 20년도 넘은 세월 속에 이미 오늘날의 지금의 인공지능 로봇의 감정을 읽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해 아래의 삶은요, 새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다 모든 것이요, 인간의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죠. 등대가 되어서, 정말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행자의 삶이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허무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복된 즐거운 신앙의 삶,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번요, 하루아침에 재산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순간에도 이 땅이 아닌 해 위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은 어디에 있거나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찬란한 가치를 발휘하였죠. 다니엘 역시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만 정말로 등불, 이 찬양대의 그 찬양의 내용처럼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그 왕조가, 새 왕조가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인 거죠. 시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최종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느냐? 내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나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의 명령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며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며 가치 있는 삶이며 여기에 진정한 나그네의 복이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 엘리엇, 피를 흘리며 순교한 엘리엇 순교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을 훗날 여러분의 후배나 자녀들이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짧은 인생,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 가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그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70, 80, 100수, 105세 그러나 결국에는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살기 위하여 솔로몬은 마지막 주님 부르실 그때가 되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초심을 잃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라, 나그네의 삶을 즐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